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7나팔 중 6째 나팔은 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오늘 11장 15절부터 나옵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 앞부분 사이에 두 가지 삽경이 들어갑니다.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먹으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와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한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7년 대환란은 무엇이며 3년 반의 기간에 대한 해석은 어떠하며 42달, 1260일, 사흘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같은 날짜는 무엇을 말하는지, 또 오늘 말씀드리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도 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든 부분은
전체적인 개념을 잡지 않고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장절 그 흐름에 따라서 말세의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자칫하면 세대주의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총신대 신대원을 공부했습니다. 또 저는 총신대학교에 다닐 때 미랄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총신대 신대원, 총신대학교 어디를 먼저 다녔게요? 저희의 삶과 또 대한민국의 학제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냥 적힌 글의 순서대로만 읽는다면 마치 신대원을 먼저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이라는 교리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반드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깊이 연구한다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어차피 아직 오지 않은 계시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골치 아프게 이것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그냥 총신대에서 배운 대로 우리 합동 측 교단의 교리를 옳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저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말세가 되면 7년 대환란이 다가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입니다. 42달은 3년 6개월, 3년 반입니다. 마치 요즘 같지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거룩한 성을, 기독교를 짓밟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확정하고 교리를 만들면 이단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시기가 그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입니다. 1260일을 30일로 나누면 42, 42달입니다. 3년 반이지요. 이 두 증인 감람나무 촛대에게 대들면 대적해서 해하고자 하면 오히려 증인들이 입에서 불을 내서 원수를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1260일 동안에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는 1260일이 지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일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9장에서는 5째 나팔을 불 때 황충, 전갈처럼 쏘는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두 증인의 시체는 장사되지 못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증인 선지자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3일 반 후에 그 두 증인의 시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말세에 7년 대환란 때 나타나는 두 증인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증인이었죠.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장, 13장, 14장에 삽경이 들어가고 15장부터 7대접의 재앙이 다시 나올 겁니다. 오늘도 말세가 있으며 고통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